지고 또 그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엘리야 넘어지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시인이 죽을 지경이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죽을 지경.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에 나는 대학 진학을 위하여 고등학교를 마치느라 죽을 지경이었다. 그 후 나는 취직을 위해 대학 과정을 마치느라 죽을 지경이었다. 그 후 나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느라 죽을 지경이었다. 그 후 나는 아이들 학교 입학시키고 공부시키느라 죽을 지경이었다. 그 후에 직장에서 퇴직할 때까지 일하느라 죽을 지경이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늙고 병들어 죽을 준비하느라 죽을 지경이다. 이것을 읽고 있는 저도 죽을 지경입니다. 여러분 이 시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맞다. 정말 죽을 지경이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죽을 지경이다. 마음에 딱 와닿으십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이 산을 넘었다고 생각하니 또 저런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고, 그걸 또 넘었다고 생각하니 또 새로운 산이 기다려지고 있고, 인생 정말 죽을 지경이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공감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을 너무 감정적으로 공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적으로는 그래 우리 인생이 참 그렇지, 어려움 많이 당하지, 죽을 지경이지, 그럴 때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래 내 인생이 지금 죽을 지경이야, 어쩌면 나의 마음을 저렇게 잘 표현하고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그분은 마음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 안에 우울증까지는 아니지만 우울증으로 갈 수 있는 이 정신적인 불안 요소까지 그 안에 있어서 심각한 정신적인 어떤 공황 속에, 그 상태 속에 빠져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살아오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이 시처럼 정말 죽을 지경의 단계까지 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항상 내 마음속에 무엇이 생기냐면 내 심장에 작은 구멍들이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보이는 육체적인 그런 구멍이 아니라 마음의 구멍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멍들이 점점 커져가면서 우리는 그 나중에는 이 구멍을 벗어날 수 없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 삶에 큰 문제가 닥쳤을 때에 내 심령 안에 큰 홀이 생기게 되면서 거기에 빠지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를 심리학으로 뭐라고 하냐면 Depressive Disorder, 우울장애라고 합니다. 우울증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런 우울증은 어느 한날 갑자기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인생에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올 때에 그것이 쌓이다가 우리에게 어떤 호르몬의 극적인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면서 이런 우울증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혹은 사람들마다 조금의 우울한 그런 마음들이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비가 오게 되면, 가을비가 막 내리면은 나도 몰래 우울한 마음들이 막 들고 커피나 한 잔 마시면 좋겠다, 비 맞으면서.
그냥 그걸 바라보면서 커피 마시면 괜찮은데 비 맞으면서 커피 마시면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죠? 그런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 안에 그런 우울한 마음들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사실 우울한 존재들이거든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처해져 그렇게 살아야 하는 우리 인생들이었는데 죄를 지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근본적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가 헤매고 있고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본질적인 우울함들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근데 이 우울증이, 이 우울한 마음들이 그때그때 있다가 또 사라지고 있다가 사라지고 하면 괜찮은데 이것이 2주 이상 혹은 몇 달째 계속되고 있다고 하면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우울증 초기 단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세계 보건기구에 따르면 내년 2020년이 되면 세계 인구의 사망 원인 제2위가 바로 이 우울증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우울증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정, 세상까지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까지 가져오게 하는 마음의 질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주변에 그런 우울 증세에 참 우울 장애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이 보실 겁니다. 어느 날 평소에 그러지 않았던 남편이 갑자기 뭔가 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하고 뭐 조그만 일 가지고도 막 버럭버럭 화를 내기도 하고 평소에 저 양반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왜 저렇게 하나 이런 들 정도로 이런 마음들을 자꾸 가져옵니다. 우리 아내가 또 그렇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들의 아내가. 물론 이건 갱년기하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뭐 죽고 싶다는 말을 하기도 하고 사람들 만나기를 싫어하기도 하고 하루 종일 멍 때리면서 어딘가 유난히 그냥 보기만 하고 전에 하지 않았던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약을 사 먹고 또 하루 종일 잠만 자는 그 모습들을 보면 왜 저러나 아마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증상이 우울증 초기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우울증이라고 하더라도 초기에 발견될 수만 있다고 하면 이게 모든 병인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초기에 발견될 수만 있다고 하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열려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뭐 이러다 말겠지 해서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다가 이게 심각한 단계까지 나중에는 약으로도 잘 해결되지 않는 단계까지 이루게 되어지고 자기 자신인데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 중에서 자신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아요. 혹시 우리 중에서 그런 뭐 전 단계라든가 아니면 초기 단계라든가 아니면 현재 내가 우울증을 겪고 있는 그래서 약을 먹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엘리야의 이 심경적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때 이 엘리야의 증상을 우울증 초기 증상이다. 또 심한 사람들은 아주 심각한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아마 심각한 좀 슬럼프에 빠진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울증과 슬럼프의 차이는 중요한 것은 이 슬럼프를 잘 극복하지 못하면 우울증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슬럼프보다 우울증이 훨씬 심각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4절의 엘리야의 모습을 가만 보게 되면 단순히 슬럼프에 빠진 사람이 이 정도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엘리야가 어떤 행동들을 취하고 있느냐면 이 형편을 인하여서 생명을 살기 위해서 지금 멀리 브엘세바까지 도망갑니다. 그렇죠? 3절에 보니까 도망갔는데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도망갔던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께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아까까지는 살겠다고 나갔던 사람이, 회복하겠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즐거웠던 사람이 지금은 죽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뻤다가 슬펐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감정적인 변화가 굉장히 요동을 많이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어떤 증세에 걸렸다고 얘기하죠? 조울증이라 그러죠. 이 우울증하고 조울증은 좀 다르긴 하지만 이 우울증이 심각해지면 조울증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꼭 뭐 조울증이다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여기 보게 되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봤을 때 아마도 이 엘리야는 지금 상당한 우울증의 단계에 이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는 학자들의 그 말이 맞다고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엘리야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 천하의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했던 그런 엘리야입니다. 나중에는 예수님 빼고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두 명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에녹이고 그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만났던 두 사람이 있는데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 이 엘리야입니다. 그런 위대한 사람이 지금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각하게 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우울증 혹은 이런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엘리야에게 뜻밖의 위협이 닥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러분, 지금까지 엘리야의 모습은 그야말로 승승장구한 기세등등한 모습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명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렸습니다. 그가 또 기도했더니 그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대지 위에 하나님께서는 폭포수와 같은 그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아합 앞에서 그 비 사이를 뚫고 달려가는 그 육체적인 어떤 강인함도 자랑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영적인 승리를 경험했던 엘리야는 아마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아,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때가 왔구나.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그 선지자들도 다 죽였고 이제는 이곳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겠구나. 아합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고 자기 아내에게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얘기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다시 영적 재건을 일으켜보자.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던 그 역사가 이제 본질적으로 이 북왕국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해보자. 주의 교회여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해보자. 아마 그 마음속에 그 부흥에 대한 큰 기대, 고대함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이세벨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기가 정말 아끼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는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니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내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너를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공갈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자, 그 형편을 보았다고 얘기를 하죠. 형편. 여기서 이 형편이라는 것은 일이 되어가는 모양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결코 넘어질 수 없는 사람이 엘리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엘리야가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편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았는데 지금까지는 하나님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왔는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나니까 뭘 봤냐면 상황을 본 겁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기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현실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엄청나게 커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은 작아 보이고 문제는 더 커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 그들과 함께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고 뭔가 역적 아합 왕권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바로 세울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세벨은 더욱더 기세 등등해가지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고 있으니 이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나라가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절망에 빠지게 된 겁니다. 자기는 그토록 열심히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몰아내고 죽자 사자 그렇게 일을 했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더라. 이스라엘 아무것도 변한 게 없더라. 자기만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 주변에 보니까 아무도 없고 변한 게 하나도 없고 거기서 절망해버린 겁니다. 넘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죠. 굉장히 진리입니다. 내가 섰다고 느껴졌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엘리야는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고 의기양양해서 이스라엘까지 달려갔는데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더 심각한 디프레스 상태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낙심한 사람들을 가만 보게 되면 뜻밖의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면 남들처럼 아파트 몇 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그 정도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열심히 일을 했으면 그것에 대한 상당한 어떤 대가를 받으면서 내 처자식 먹여 살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자기에게 떨어지는 것은 남는 것은 하나도 없을 때 사람들 절망하죠. 내 아들, 내 딸 열심히 공부시켜가지고 옛날 같으면은 집 팔고 논 팔고 다 팔아가면서 대학 보내고 오늘날 같으면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유학 보내고 공부를 시키고 그래 했더니 그 자식이 와가지고 자기를 배반하고 공부를 잘하면 나라가 가져가 버리고 사람이 똑똑하면 처갓집에서 다 가져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자식만 내 자식이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정말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자식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혹은 남편에게 직장에서 여러 가지로 이 배신당했을 때에 거기서 오는 그 절망감들이 얼마나 큽니까? 정말 잘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절망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태풍이 왔잖아요. 지난 10월 2일, 3일 그쯤에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태풍 피해 없으시죠? 혹시나 태풍 피해 있어서 바가지가 날아가고 양동이가 깨지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집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주님의 위로를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 이런 일이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런데 우리 교회 주변에 오다 보면은 이쪽에 제 간판집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불이 났습니다. 10월 2일 밤 11시경에 아마 전기 합선으로 인해 가지고 생긴 문제인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제가 그 사장님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신문에는
한 500여만 원 정도의 어떤 재산 피해가 났다고 나와 있지만 그분하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한 4천만 원 이상의 어떤 재산 피해가 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어떤 오더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분이 어떻게 이것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훨씬 더 큰 피해가 속출을 하게 되었다. 조그마한 가게였지만 그렇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정말 큰 거 욕심 부리지 않고 열심히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 처자식들 안 굶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화재로 다 날리고 나니까 더군다나 뭐 화재 보험도 안 들었대요. 뭐 이거 가지고 무슨 화재 보험까지 막 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망연자신을 할 데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절망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저도 그 가슴 치고 있는 그 두 부부의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치 꼭 내 집에서 일어난 일처럼 마음이 참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 당의원들한테 구제부에 전화했어요.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는 거 없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랬더니 약간의 어떤 도울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있어가지고 정말 얼마 안 되는 부분들이지만 정말 약간의 좀 도울 수 있는 우리 교회 이름으로 돕게 되었습니다. 진짜 얼마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그들에게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그들은 우리의 가족이잖아요. 우리 이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좀 돌아보게 되었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참 사람이 정말 낙심되는 일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원치 않았던 일이 정말 갑자기 일어났을 때 열심히 살았는데 뜻밖의 전혀 그렇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사람들이 절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그냥 삶의 현장을 가만 보게 되면 절망할 일들이 태산같이 밀려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문제들이 갑자기 날아와가지고 내 뒤통수를 치고 날아가기도 합니다. 그때 사람을 보면, 상황을 보면, 형편을 보면 누구나 쉽게 절망합니다. 엘리야가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금까지는 하나님만 알아보다가 이제 뭔가 좀 되었다고 해서 형편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옛말 중국 구어죠. 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 메이로다. 아무리 태산이 높다 할지라도 하늘 아래는 뇌잖아요. 뇌는 뭐예요? 언덕이지 않습니까? 언덕. 조그마한 언덕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높은 백두산과 같은 에르베티스산과 같은 큰 문제가 내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하늘과 비교하면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지 않고 자꾸 산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형편 바라보기 시작하게 되면 그 산이 하늘보다 더 높아 보이는 거예요. 산더미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겨낼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근데 하늘을 바라보면, 주님을 바라보면 그거는 누구나 건널 수 있는 언덕에 불과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 보지 말고 형편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와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우리를 지독스럽게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시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가 절망하여서 넘어지고 이 우울증의 심각한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홀로 남았으니, 나만 남았으니. 여러분 이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나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엘리야는 혼자 남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은 본문이지만 다음 시간에 본문이지만 한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향하여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천인을 남겨두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는 혼자 생각하기를 나만 남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만 남은 게 아닙니다. 나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신앙 지키는 데 있어서 나만 신앙 열심히 지키고 다른 사람들 다 무너진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 막 무너졌다 하지만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이 있습니다. 7천 교회, 7만 교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견고히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몇 명, 일부 몇 교회, 일부 대형교회 몇 교회, 그런 교회들이 지금 우물을 흐리고 있는 것이지만 그래도 한국교회 살아 있습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나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천하의 이세벨이 그렇게 위협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제일 힘들 때가 나만 남았다고 생각했을 때 힘듭니다. 인간의 가장 큰 숙제는 어떻게 이 홀로 되었다고 하는 이 느낌을 극복할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은 군집하여서 함께 어우르면서 사회를 이루어서 살아가죠. 근데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근본적인 이 고독은 어디서부터 생긴 거냐면 인간의 죄로부터 생긴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가운데 살아야 하는 그런 인간들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동떨어지고 분리되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은 내 안에 텅 빈 어떤 것들, 그 텅 빈 마음을 다른 것들로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채워도 그것이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잖아요. 세상의 물질과 수많은 것들을 많이 가져봐도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잖아요. 무엇으로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통해서밖에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해 주셔야, 성령으로 내재해 주셔야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고 말씀합니다. 채워지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우리 안에 풍성하게 채워 넣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본질적인 고독에서 우리가 해방받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인 데이비드 리스먼이 현대인들을 향하여서 고독한 군중이란 말을 했습니다. 대중사회 속에서 수많은 군중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내면의 고독과 번민으로부터 고통하는 인생들에 대한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고독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보이지 않는 고독감 속에서 저들은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것들은 일시적인 거지만 주님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이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그 고독에서 해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독의 문제를 해결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엘리야가 절망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육체적인 피로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천사를 보내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만지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어나 먹으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엘리야가 너무나 힘들게 살아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주님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삶을 가만 좀 회상해 보십시다. 그동안 우리가 같이 한 11주 동안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엘리야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참 아합의 추격을 피해가지고 그리시네가로 도망쳤다가 또 사르밧으로 도망쳤다가 거기서 사르밧 과부에게서 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죽은 아들의 그 문제 때문에 힘겨운 삶을 살기도 하고 그리고 그 갈멜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850명의 그 우상 선지자들과 대결하여 싸워서 거기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비가 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서 그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전심으로 기도했잖아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비를 열어주시고 그 감격에 취해서 또 이스라엘까지 뭐 축지법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렸어요. 4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본인의 어떤 힘을 의지해서 달린 것은 아니지만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서 그 말보다 더 빨리 달려가지고 그 이스라엘까지 막 감격하면서 좋다고 막 달려갔겠죠.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그 3년 6개월이라는 그 기간이 어느 한 날 쉴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힘든 상황들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쓰러져 있는, 그래서 나 죽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어루만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떡과 물을 보내시고 있죠. 6절에 보니까 떡도 그냥 떡이 아니라 방금 숯불에 지글지글하게 잘 구워진 떡입니다. 여러분, 떡이 그 숯불에 구워지면 얼마나 맛있는지 아시죠? 가래떡 있잖아요. 가래떡을 다 구워서 드셔보셨습니까? 거기다가 꿀을 하나 콕 찍어가서 먹으면은요 얼마나 맛있는지. 겉에는 딱딱하게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져 있고 속은 몽글몽글하게 따뜻하게 잘 익혀져 있어요. 그거 딱 갈라가지고 찍어 먹으면은요 진짜 맛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가래떡 많이 구워 드시겠네. 그런데 그런 잘 구워진 떡, 그것도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가지고 직접 구웠으니까 얼마나 잘 구웠겠습니까? 그거를 탁 주면서 먹어라. 네가 기진할까 하노라. 그것만 주는 게 아니고 또 뭐도 줘요? 물도 줍니다. 취하지 말도록 물까지 딱 줘요. 그런데 이 엘리야를 보면 참 웃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생명을 인하여서 살겠다고 지금 브엘사바까지 내려갔다가 거기서부터 한 사흘길 정도 더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이 선지자가 남유다를 거쳐가지고 저 밑에 그 남방 네게부 지방 끝까지 내려간 겁니다. 사막 지방까지. 거기 내려가서 이제 죽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내려갔다가 거기서 죽겠다고 하고 있어요. 누워서 죽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했던 사람이 그냥 거기서 그냥 저 떡과 물을 줘도 안 먹겠다고 얘기해야지. 천사를 통해서 떡과 물을 딱 갖다니까 벌떡 일어서가지고 또 그걸 먹는 건 또 뭡니까? 먹지 말아야지. 죽겠다 그러면.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하죠? 다시 또 죽겠다가 또 누워요.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천사가 물과 떡을 갖다 주니까 어이구 맛있네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그걸 또 먹고 있어요. 참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엘리야의 모습이 다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게 챙겨주시는지, 야,
너 그러다가 너 진짜 죽을지 모르니까 너 이거 먹어라. 네가 기진할까 하노라. 내가 너에게 마지막 사명을 내가 남겨두었는데 그거 사명 이루어야지. 그리고 호랍산으로 가야지. 너 왜 여기 있느냐? 여러분,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피곤한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주님이 다 아십니다. 어떤 질병에 걸려 있는지, 어떤 마음에 고통이 있는지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치유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떡과 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력을 회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남은 날 우리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서 가장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거기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시자 어떻게 합니까? 나 예수님 모른다 그러죠.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나 절대로 예수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배신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 베드로를 뭐가 예쁘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갑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감히 예수님께 나가서 자신의 부끄러움 때문에 나 주님의 제자입니다, 수제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해서 갈릴리로 도망가 버립니다. 내려가 버려요. 거기서 새벽 미명에 열심히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보았지만 잡힌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요한이, 사랑하는 그 제자 요한이 예수님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듣자마자 순간 이 베드로 마음속에 울컥하는 마음이 든 겁니다. 와, 그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배반해가지고 여기까지 도망쳐왔는데 나를 찾아왔단 말인가. 근데 너무너무 예수님 보고 싶은 거예요. 아주 어스름하게 먼 새벽바다에서 예수님 겨우겨우 보이는데 저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인가 생각이 들어서 거리 한 50간쯤 되었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거의 한 100m쯤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바다에 뛰어들어가지고 열심히 헤엄쳐서 딱 나왔는데 이 무트로 나왔는데 보니까 예수님 뭐 하고 있었어요? 모닥불을 딱 피워놓은 거예요. 모닥불을. 여러분, 제가 가봤지만 그 갈릴리 거기는 새벽 바다가 춥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헬몬산에 가면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 만년설이 녹아가지고 나중에 이 갈릴리 바다를 이루어지거든요. 그 녹아내린 그 물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 수온이 굉장히 차갑겠습니까? 실제로 낮에는 뜨거운 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수온이 굉장히 덥지만 따뜻하지만 실제로 새벽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고기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 잡기 위해서 그거 나간 겁니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 모든 상황들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따뜻한 모닥불을 다 피워놓으시고 덜덜덜 떨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야, 불 좀 쬐어라. 그리고 뭘 준비하십니까? 물고기와 떡과 물을 준비하십니다. 조밥 먹어라, 조밥 먹어라. 여러분, 주님은요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실패하여서 넘어지고 낭망하고 있을 때 너 나 배신했지? 그리고 우리를 외면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좋으신 분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제가 일부러 많은 사람들 그 찬양을 같이 불렀었어요.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을 향하여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정말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자상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연약한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삶의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하는 이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요, 잘 닦여진 고속도로로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온갖 장애물과 유혹이 만만치 않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뜻밖의 당하는 공갈 협박이 있습니다. 위협이라는 큰 바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고독이라고는 나 혼자밖에 없다고 느껴지는 그 가시덩굴들이 즐비하게 깔려 있습니다. 거기에는 육신의 한계와 피로라고 하는 큰 위협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넘고 또 넘어도 또 다른 형태의 문제들이 자꾸 발생되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면 넘어져요. 형편 보면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나중에는 우울증까지 생기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만 설령 지금 내가 쓰러지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설령 지금 우울증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 바라보기 시작하면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이 떡과 물을 제공해 주시고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넉넉하게 주의 사명의 길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